네,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첫 주성서가 있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혜는 찬양 감사합니다. 네, 샬롬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리고 긍휼이 여러분께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이어지는 욥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구약성경 욥기 30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30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구약 789쪽 790쪽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1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0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계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쫓겨나서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애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욥기 29장 1절부터 25절에서 선한 성품과 또 그러한 삶의 모범을 통해서 주변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고 화려했던 과거를 돌아보는 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도 형제 자매들은 물론이고 우리 이웃들 된 비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인정을 받고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나라를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며 또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명예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욥기 30장 1절부터 19절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29장에서 욥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은총 가운데 사람들에게도 존경과 사랑을 받고 또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던 행복하고 화려했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러한 때가 다시 오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못한 현실을 탄식하고 있죠. 본문 30장 1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계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여러분, 혹시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배신당한 기억이 있으십니까? 나보다 못하였던 자들에게 인해서 조롱을 받거나 이렇게 무시당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앞장 29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욥은 젊은이들에게는 물론이고 노인들과 지위가 높고 가진 것이 많은 자들에게까지 존경과 사랑을 받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보다 젊고 비천한 자들에게까지 천대를 받고 또 조롱과 경멸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본문 1절에 비웃는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그냥 말로만 그냥 놀리고 하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실제로 무례하게 대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욥은 지금 과거와 달리 정반대의 대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똑같은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욥의
조롱하고 천대하는 자들의 상태, 곧 1절 후반부터 8절까지를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사실 욥을 조롱할 만한 처지에 있지도 못했어요. 뭐 욥보다 더 높다거나 뭐 많이 가졌다거나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바로 욥을 조롱하고 있다는 거죠. 뭐 높이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1절 후반부에서 젊은이들의 아비들을 욥은 천박하다고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앞에서 욥은 그들의 아비가 자신을 비웃는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젊은이들이 비운다고 했지 그들의 아비가 자신을 조롱하고 함부로 대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들 젊은이들이 아니라 그들의 아비를 지금 비난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된 것입니다. 애꿎은 그들의 아비를 왜 탓하고 있다는 겁니까? 있느냐는 겁니까? 자, 이런 점에서 볼 때 그 젊은이들이 아니라 애꿎은 그들의 아비들을 비난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우리는 생각이 되죠. 그러나 이것은 당시의 한 표현법으로서 자신을 조롱하는 젊은이들의 비천함을 보다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셈, 함, 야벳, 아브라함의 그 자녀 중에 셈, 함, 야벳이 있었는데 아니죠. 족속에 셈, 함, 야벳이 있었는데 함이 노아죠. 노아. 헷갈리니까 죄송합니다. 노아의 자식들 중에 셈, 함, 야벳이 있었는데 아비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제 셈과 야벳은 뒤로 돌아서 아버지의 흉을 가려줬어요. 근데 함이 아비를 욕하죠. 근데 노아가 그 함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을 저주합니다. 그 애꿎은 함이 아니라 저주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후손들을. 그러니까 그 고대의 한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만큼 강조를 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런 그들을 자신이 도왔었다는 겁니다. 그 29장에 보면 이 젊은이들 자신이 도왔던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어땠어요? 은혜를 원수로 갚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점을 욥은 1절과 9절 시작에서 이제는 이라는 말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이런 나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전과 달리 나를 오히려 흉보고 조롱하고 있다는 거죠.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전에는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또는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무례하게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가 우리 삶에도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우리가 힘이 좀 있고 좀 건강하고 좀 번성할 때는 우리들 굽신거리던 사람들이 우리가 힘이 없고 약해지고 또 그런 고난 가운데 있게 되면 이렇게 반대로 급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만 그럴까요? 혹시 우리는 그러지 않았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힘 있는 사람들에는 알게 모르게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렇게 되고 또 힘이 빠진 사람들한테는 좀 비교적 좀 가볍게 삶을 살았지 않았을까? 알게 모르게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모두 이런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의 대상이라는 말이 있다는 것이죠. 믿을 수 없어요. 사람은 신실하지 못합니다. 변덕스럽습니다. 실제로 우리 인간은 변덕이 심하고 신실하지 못하죠.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신실하신 분, 변함이 없는 분은 오직 주 하나님뿐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지점에서 어차피 사람들은 다 우리가 뭐 도와줘봤자 배신하고 또 상대가 진정으로 고마워하거나 하지 않을 테니 아예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많은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배신을 당하더라도 도울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손을 펴야 합니다. 왜요?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배신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배신당하셨음에도, 배신당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배신도 당하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신실한 사랑으로 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자신께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를 구원해봤자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다음 9절 10절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렇듯 욥을 조롱하는 자들이 이제는 또 심지어 욥을 조롱하는데 이제는 노래로 부른대요. 여러분, 노래라는 것은 뭡니까? 생각하는 것, 또 감정, 또 우리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도구 중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노래로 어떤 일을 조롱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조롱이 더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일상적으로 되고 있다는 것이고 전파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기도 목사지만 자신도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보다 이 찬양할 때 은혜를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찬양 안에는 그런 은혜가 함축적으로 녹아들어져 있고 쉽게 우리가 다가온다는 거죠. 이 노래라는 것을 통해서. 또 음과 또는 가사가 전달되어지다 보니까 그만큼 함축적으로 또 쉽게 전달될 수 있다는 거죠. 노래라는 것은. 근데 그 좋은 것이 아니라 조롱하는 것을 노래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듯 이들은 욥을 그들의 놀림거리로 만들면서 욥을 더 비참하게 만들고 있어요. 심지어 그들은 욥에게 은혜를 입었던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을 미워하여 멀리하고 욥의 얼굴에 심지어 침을 뱉는다라고 하죠. 실제로 그들이 욥의 얼굴에 실제로 침을 뱉었는지는 모르나 어쨌든 이것은 욥에게 아주 굉장히 큰 인격적 모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지점에서 욥과 그의 고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고난을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욥이 비록 의인이었지만 이 여기서 욥이 의로웠다고 할 때 그 의로움은 절대적 의로움은 아니죠. 바로 상대적인 의로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욥의 고난이 어떤 남을 위해서 대신 받는 그런 고난이 아니었고 또 욥이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어떤 사람을 구원해 줄 수도 없었어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과 그분의 고난과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상대적 의인이긴 했지만 어쨌든 의인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의인이었고 욥이 당한 그 고난이 죄로 인한 형벌이나 심판이 아니었다는 것, 무지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았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죄 없이 고난 당했다는 측면에서 그런 볼 때 예수님과 그의 고난을 그림자로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제가 오래전에 각권, 성경 66권 각권은 다 따로따로 설교를 하면서 욥기를 설명을 드릴 때 의인으로서 고난 받으시는 그리스도를 욥기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비천한 자들이 무지함에도 고난당하는 욥을 미워하고 조롱했다는 점에서 이사야 53장 3, 4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고난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말씀하죠. 사람들이 그를, 주님을 멸시하고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난받으시는 주님을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곧 예수께서 죄로 인해서 심판을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왜 욥을 미워하고 조롱을 했을까요? 아마 같은 생각 아니었을까요? 그 젊은이들, 그 비천한 자들이 욥을 보고서 욥에게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을 조롱하고 그렇게 공격했던 그 이유, 그 전에는 욥이 대단히 훌륭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욥이 끔찍한 고난을 당하자 자신들이 알고 있던 그 욥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과 달리 엄청난 죄인이었구나, 악인이었구나, 그가 자신들을 그동안 돌봐주고 선을 베풀었던 것은 그것을 숨기기 위한 위선이었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욥의 새 친구들처럼 그들도 인과응보론으로, 즉 기복신앙과 율법주의 신앙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욥을 엄청난 죄인이자 악인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에게도 침을 뱉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도요, 침 뱉으면 똑같이 당하셨다고 신약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또 넘겨주시면,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또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자, 앞에서는 공회 앞에 끌려가서 제사장들이 그렇게 침 뱉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고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참남하다, 그렇게 하면서 참남하다고 제사장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었다는 것이고요. 그 뒷구절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로마 군병대에 끌려가서 옷을 다 벗겨지게 되고 이제 채찍질 당하시잖아요. 그때 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조롱과 희롱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뭐라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라고 말입니다. 욥의 친구들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욥을 조롱했던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욥에게 이랬다는 거죠. 네가 의인이라면 왜 고난을 받겠냐? 네가 죄인이고 악인이니까 그런 고난과 저주가 임한 것이 아니겠냐라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조롱했다는 거죠. 뭐예요? 인과응보. 의인은 절대 고난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고난받는다? 그럼 당연히 악인인 거예요. 욥이 바로 이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12, 13절 보실게요. 그들이 내 오른쪽으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애웠으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자, 그런데 그들은 욥을 조롱하고 멸시하는데 그치지 않고요, 이제 욥을 더 적극적으로 공격해서 죽이려 합니다. 덫을 놓고 길을 애워싼다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욥의 친구들처럼 욥을 정죄하며 죽이려 드는 모습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들은 죽어가고 쇠약해져 있는 욥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예 욥이 죽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을 제대로 잘 모르는 이들의 악함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12절에 오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난다고 했죠. 오른쪽에서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법정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욥의 오른쪽에 있다는 것은요,
원고를 의미해요. 그 원고 옆에 있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피고지요. 원고가 누구예요? 우리 법정 보면 검사죠. 피고에게 죄를 어떻게 하면 더 벌여주고 죄가 인정받도록 하는 사람이 검사잖아요. 반대로 변호사는 최대한 안 받게 변호해주는 거잖아요. 죄가 없다라고 해주는 거고, 죄가 있어도 적다라는 것을 한 거고. 욥을 마치 검사처럼 죄인으로 몰고 가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한편 13절에서 도울 자가 없다라는 말을 이전 개역 한글 버전에서 보면요, 지금 개역 개정 버전이고 개역 한글 버전 이전 버전에서는 욥을 대적하는 이들에게 도울 자가 없는 것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과 같이 욥에게 도울 자가 없다고 번역하는 것이 문맥상 더 맞는 번역입니다. 자, 욥은 이렇게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도와줄 자가 없다고 탄식하며 괴로워하며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역시 욥은 동시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11절, 19절 보실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자, 여기서 욥은 자신을 이런 곤고하고 괴로운 상황에 처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인간들이다? 아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욥의 이 고백은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에요. 부끄럽지 않게 이롭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고난에 처하게 하시고 돕지 않으시며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고난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라는 것으로서 그 답과 해결책도 결국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은 또한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여기서 욥의 그 의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 고난을 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허용하셨다는 것이 허용하시냐 이거죠. 자, 욥의 이 고난의 근원적 원인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욥의 이 말은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욥을 괴롭히는 것을, 괴롭게 하는 것을 즐기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욥에게 허용하신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은 왜 왔어요? 1, 2장에서 보았듯이 사탄 때문에 온 거예요. 제1원인, 궁극적 첫 원인, 사탄의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었죠. 하나님, 욥이 하나님은 잘 섬기고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얘한테 복을 주셔서 물질적 복을 주고 뭐 그런 걸 다 주니까 얘가 욥이 하나님 섬기는 거지. 그걸 다 가져가 보세요. 욥이 하나님 섬기나? 시험해달라고 요구했잖아요. 1, 2장에 보면 그거를 요구했잖아요, 사탄이. 근데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군요.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탄이 그런 요구를 했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면 안 되는데 허용하시죠. 그거를. 그래, 한번 네가 고난을 줘봐. 한번 해봐. 욥이 정말 나를 떠나나 해봐. 그래서 고난이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허용 때문에. 그래서 고난의 제일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도 맞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이죠. 사탄의 요구를 허용해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보고 확인할 수 있듯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허용, 넓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일조차도 말이죠.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허용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욥기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악한 것을 허용하시고 왜 의인들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일까?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죠. 어떤 궁극적인 선을 위해서 악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때론 고난을 허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악해서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고요. 어떤 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때로는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으로서 악을 절대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만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을 더 단련을 시키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신 뜻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욥이 고통당하는 것을 막 기뻐하고 즐기는 그런 뭡니까? 그 세디즘? 그런 세디스트가 아니시라는 거죠.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셨다는 거죠. 이 고난과 악을. 하나님께서는 분명 욥을 인정하고 계셨다는 것을 1장에서 볼 수가 있듯이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미 의롭다 칭해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으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의 고난을 절대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우리를 단련시키시려고 하시는 거룩하신 뜻을 위해 잠시 악을 허용하시지만 결국 선과 공의를 이루실 분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신뢰하고 그분을 알아가며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욥의 이 11절 19절의 고백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원망이 섞인 말이었지만 그럼에도 결국엔 그 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욥이 인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갔다는 거예요. 원망이라도 괜찮습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시시로 그분께 마음을 토하라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욥을 조롱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성을 가진 존재인지와 함께 또 욥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욥은 많은 경우 신체적이고 물질적 고난에 대해서 많이 토로해 왔습니다. 물론 종종 심정의 어려움을 토하기도 했습니다만 대부분 이 신체적이나 물질적 고난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할애했다는 거예요. 토로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비록 16, 17절에서 신체적 고통을 잠시 이야기하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오늘 30장에서는 주로 토로하는 내용이 뭡니까? 사회적인 또 관계적인 심리적인 그런 것에서 오는 고통을 더 많이 토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고통입니까?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그 조롱과 멸시, 모욕으로 오는 그런 그 외로움과 비참함, 외면당하는 그런 고통을 호소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점 때문에 우리 인간을 사회적 존재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혼자서 그냥 사람들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 또 그 관계와 교류가 없이는 사람이란 존재는 온전히 살 수 없고 고통스러워진다는 거예요. 더욱이
전에 인정받고 사람과 존경을 받았던 욥이 같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핍박과 정죄 그리고 멸시를 받으니 더욱 고통스러웠다는 것이죠. 사람은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죠. 그런데 욥은 지금 그 사랑을 기댈 존재를 찾을 수가 없어서 비록 원망 섞인 말이었지만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래서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 세상에서의 우리 인간은 모두 죄성을 가진 존재이고 불완전하지요. 그래서 의지하고 신뢰할 대상은 아닙니다. 모두 다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억해야 할 분은 오직 주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118편 6절과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내 편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우리를 유일하게 온전히 동정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알아주시는 분, 이해해 주시는 분, 위로해 주시는 분은 우리와 똑같이 버림받은 경험이 있고요, 외면당하고 멸시를 당했던 분,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아계시고 우리의 유일한 내 편이시자, 우리의 편이시자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욥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 결국 해답이 있음을 기억하여 참으로 신뢰할 만한 분이신 우리 주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인해서 또 내 힘과 마음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 품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욥의 새 친구들과 오늘 본문에서 욥을 조롱했던 또 멸시했던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고통받는 자들과 또 형제자매 서로와 이웃들과 세상을 사랑하며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럼 함께 342장 찬송가인데요, 여기 보면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이 죄, 악을 짓지 말라는 거죠. 죄악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고난을 당하니까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주변 사람들이 살피지 않는, 결국 나 혼자 사는 거구나,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이렇게 꼭 움켜쥐고 베풀지 않는 삶 사는 게 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 시험을 당해서 죄 짓지 말고 용기를 내서 곧 물리치고, 그래서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어라. 왜요? 주님 내 편에 서서 우리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과 찬양에서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으시니까, 내가 도왔던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았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똑같이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저주하면서 가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 내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주님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내 편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금을 공급받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사랑하며 섬기겠습니까? 욥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의인이었습니다. 과거의 의로 끝났으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지 않으셨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야고보서, 신약 야고보서에도 나오고요, 예수님께서 욥을 분명히 언급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욥, 다니엘 또 한 명이 더 있는데 언급을 하시면서 굉장한 의인이라고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셨어요. 만약에 욥이 이 일로 인해서 욥의 세 친구들을 저주하고 또 욥의 자신을 조롱했던 그 사람들을 저주하고 똑같이 죽겠다면, 그렇게 끝났다면 아마 욥기는 어쩌면 기록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욥은 그러지 않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조롱하고 힘들게 했던 그 삶들처럼 용서하며 품고, 이후에도 욥기 42장 이후에도 구체적인 삶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똑같이 선한 삶을 살고 베푸는 삶을 살았을 것을 충분히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금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정말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 같지만 분명히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또 정말 내가 억울함을 당했던 땅에서 회복된 이후에 또 지금 가진 것이 있다면 이 손을 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여유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생각하시는 그런 우리 형제 자매들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마음을 품고 살아계실 때 도와주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렵다 억울한 누명을 씌운다, 하나님 내가 힘들 때 사람들부터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럴 때 하나님 주님밖에 내 편이 없습니다. 하나님 똑같이 고난을 당하시고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셨던 그분 주님, 당신께서 나를 이해하시고 내 심정을 이해하시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당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또 내 마음을 강팍해 하지 않게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내 사랑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다시 힘을 내서 주님의 그 사랑을 공급받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주님의 마음에 힘입어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선을 받고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위로하고 긍휼히 이길 수 있는 아버지 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육계를 통해서 그런 살아가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내 삶에서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람들을, 성도들을,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만을 의지합니다. 저희 긍휼만을 바랍니다. 하나님, 여호와 내 편이시로는 이 시편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님, 항상 어디든지 때와 장소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 특별히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자들로서, 또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이런 사회적 존재로서 하나님,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랑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공격을 당할 때 더 크게 어려움을 느끼고 고통스러움을 느끼는 게 바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그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오직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분이 하나님 뿐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언제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런 은혜 가운데 또 그런 긍휼과 능력,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나를, 죄인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도 주변에 있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그들이 설령 우리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가운데 욥이 42장에 이르러 승리했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주님의 제자들로 거듭나고 또 성장해 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주해 주신 세 번째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 PPT 공사 감사합니다. 네, 예배에 함께 해주시고 예배를 섬겨주신 분들 감사를 드리고요.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교제 시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서로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달에 꼭 광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아마 넷째 주고요. 될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잠시 외국에 나갔다 옵니다. 베트남으로 저 교단 노회에서 목사들 그 수양회를 가자고 해서 4박 5일간 베트남으로 수양회를 잠시 다녀옵니다. 그래서 그 주 예배는 그러니까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하고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위로, 회복, 인도, 동행하시니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변해 나를 등지고 배신한다 하더라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진실하게 대해주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답이고 피난처이심을 기억하여 주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그분의 사랑과 은혜만을 힘입어 형제자매 서로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